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자, 4절 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4절로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5절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자,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것과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난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1절과 지금 5절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난 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로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 아멘. 이건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본어게인, 영중생.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덤벼들죠. 이 세 가지 시험은 경제적 시험, 정치적 시험, 종교적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세상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세상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그 세상을 구분해 보면 세 가지 뭐라고요? 경제적 세상, 정치적 세상, 종교적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 세상은 세상이라고 흔히 구별을 하는데 정치적 세상, 더 나아가 종교적 세상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사탄 마귀가 세상 것을 들고 와서 물질을 들고 와서 이것 이뤄라 하면은 이건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미혹인지 쉽게 아는데 교회당 안에서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종교적 세상을 크게 건설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세상인 줄 모르고 그만 그것도 종교적 세상인데 종교적 세상도 세상이죠. 근데 종교적 세상인데 종교적 세상은 세상인 줄 모르고 그만 아멘 하면서 넘어간다고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쉽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옛뱀 곧 사탄 마귀가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로 미혹을 했는데 넘어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40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유혹에 다 넘어간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죠. 후에 왕정기인 정치적 이스라엘 역시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근데 무슨 말이냐? 창세 이후로 첫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인류가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누가? 예수께서는 대표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넘어진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다 이겨주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이시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픈 줄 알고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경제 시험이죠. 자,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첫 번째? 먹음직이죠. 경제의 시험. 의식주의 시험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2장 15절 펴보세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경제의 시험인데 선악과가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 경제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처음에 어떤 정욕? 육신의 정욕. 경제에 관한 거죠. 의식주에 관한 거죠. 예?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이치예요? 이치가 아니에요? 이치가 아니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진리 이치를 어겨가며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치를 어기는 거기에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만능의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너 부족한 의식주부터 해결해.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아야 하는데 보통 이 시험에 대부분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흔히 간증자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이 말을 듣고 시험인 줄 모르고 그래? 맞아. 너 아이디어 기가 막히다. 나 지금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맞아. 하나님께 만능의 능력으로 기도해가지고 이 돌로 떡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하고서 기도했다면 실제로 그 돌이 떡으로 됐을까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니까. 사탄 마귀가 뭐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 준다니까. 사탄 마귀도. 이해돼요? 그러면은 시험질 모르면 야 진짜 기도했더니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치는 똑같습니까? 오늘날 간증자들 예수 이름으로 어디에 속한 거 구한 거예요? 의식주에 관한 거 구했잖아요. 땅에 속한 거 구했잖아요. 육에 속한 거 구했잖아요. 그거 예수 이름으로 구했다고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줬다고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에 관한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궁한 거, 당장 궁한 거, 그거 열심히 금식 기도해가지고, 작정 기도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응답일까요? 그 질이 이미 마귀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진 질인데, 예? 아니, 사업이 망했어. 거기서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왜 망했는지 분석을 해보고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입니까? 아니, 물질 이치를 자기가 어겨가지고 그렇게 망했으면 다시 어디서 자기가 이치가 어그러졌나 물질 이치에 잘못된 점을 발견해가지고 그 면에 다시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이 이치를 어기는 거 맞습니까? 그게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 걸린 거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니, 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할지 몰라 교회들이. 그래 놓고 지금 응답받았대.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벌써 걸려 넘어졌어요. 사단 마귀도 응답해 준다니까요. 마귀 방언도 있어요. 방언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굶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맞아요? 그지, 김씨가? 아니, 근데 왜 헛된 욕심을 구해? 왜 세상을 탐하여 왜 남보다 더 부하고자 욕심을 내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왜 세상을 탐해가지고 왜 헛된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왜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냐고요.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완전히 그러니까 9절 10절은 완전히 6이고 11, 12절은 완전히 0에 속한 일입니까? 이런 싸움을 하려잖아요. 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왜 그것을 구하려고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구하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땅에 속한 의식주에 속한 것을 해결코자 하는 것은 분명 사탄 마귀가 내 안에 기존적인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인 줄 명심하고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속지 마세요. 예? 오늘날 스스로 그냥 자기 위로하면서 속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기도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속에 옛사람은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오히려 그냥 기도하고 그 생각으로.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걸 광경이 사람들이 봤어. 성전 꼭대기에 섰으니까 사람들이 다 봐야 안 봐요? 다 보죠. 저 예수님 왜 섰지? 근데 거기서 뛰어내렸어. 하는데 꽝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 딱 받들어져가지고 사뿐하게 산산히 내려가지고 살짝 앉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종교적 영웅이 됩니까? 예? 완전히 그냥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이 일약 스타가 됩니까? 종교적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디 꼭대기예요?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종교적 시험이죠. 종교적 시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광경이 보암직합니까? 성전 꼭대기의 선 자체가 보암직하고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딱 붙들어져가지고 발이 돌에 안 부딪혔어. 보암직하죠?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험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육신의 정욕이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떤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예? 이게 선악과가 두 번째로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했습니까? 자, 안목의 정욕하고 보암직하고 똑같죠? 의미가? 그래 안 그래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 그런데 안 죽어. 영웅이 되죠? 자, 비슷한 예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했어. 그럼 어떤 소리 듣죠? 그 세계에서 은근히 영웅 소리 듣습니까? 야, 저 목사님 뭔가 다르다. 뭔가 신령해 보인다. 그런 영웅 소리 듣습니까? 야, 나는, 목회자 세계에서도, 야, 나는 일주일 금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40일 금식도를 했지? 그럼 정말 그 세계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알아? 그럼 그게 천국 운동이에요? 땅 운동이고 육 운동이에요? 방향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땅 운동, 세상 운동, 육 운동을 예수 이름으로 멋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요. 물론 첫 번째 시험도 그렇지만 첫 번째 시험은 목회자로 말하면 개척교회 때 힘들 때. 그 두 번째 시험은 목회자로 말하면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기저기서 막 알아주고 좀 이름이 좀 났을 때. 그럴 때 이 두 번째 시험에 빠지기 딱 쉬워요. 목사님들은. 자, 예수 이름으로, 예? 교회 덩어리가 크니까, 교인 수가 많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역사에서 알아주는 땅운동, 육운동, 그걸 하면은 종교적 세계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웅 대접받습니까? 어디 가도 그냥 칭송받죠? 어떤 지역사회에서 무슨 모임 있으면 항상 그 목사님 초빙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육운동이고 땅운동이잖아요. 그게 영운동은 아니잖아요. 예? 구제, 봉사. 그게 영운동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는 육운동입니까? 물론 목적을 어디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땅에 속한 운동, 구제, 봉사, 섬김과 같은 사역을 잘하면 종교적 세상에서 영웅이 됩니까? 여기저기서 알아주죠? 불러주는 곳이 많죠? 그게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라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목회자 중에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부지기수라. 세 번째 시험이 뭐죠? 네?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탐스럽습니까? 탐스러워요? 세상의 영광,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탐스럽죠? 이거는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치의 시험입니다. 정치적 시험. 자,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먹음직이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보암직이죠. 세 번째가 뭐죠? 이생의 자랑입니까? 정치적 시험 분명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 뒤에 16절 이생의 자랑이니 시작 그 뒤에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자, 오늘날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게 다 잡아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이 유혹 속에는 모든 인류의 시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딱 압축해가지고 그 유혹과 미혹을 다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뭐죠?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분의 인격이, 그죠? 그분의 성질이, 성격이, 성분이, 정신, 사상이, 소원, 목적이,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할 때, 예? 그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인격, 성품, 지혜, 지식, 정신, 사상, 소원, 목적, 그 거룩성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믿고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까? 아멘이죠?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성도도 교회당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 인격, 지혜, 지식, 성질, 성격, 성분, 정신사상, 소원, 목적, 추구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빼다 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진리 본질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됩니까? 연약함, 나약함이 발견이 되죠. 그러면 말씀 앞에 부복하여 이 죄인을 고쳐달라고 소원하게 됩니까? 그러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육신에 속했던 자기가, 땅에 속했던 자기가 서서히 영의 사람으로 서서히 거듭나지게 됩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아멘? 자, 5절 첫 번째 다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복음 앞에서 자기의 죄인들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부복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랑비 옷 젖듯이 서서히 영에 속한 사람은 변화, 성화가 되니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믿는 자다. 아멘. 이치가 분명하죠? 신앙은 이치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한다고 하는 부류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부류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서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성공 출세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각종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염세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 등등 많은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 속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닮는 건 모르겠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을 취하고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맞아요? 그게 어떻게 참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지.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은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자기의 기존적인 부패성을 다 인정하고 버려버리고,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속에 원래 기존적인 원래 자기라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용납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그걸 다 부정하고 버리라고요. 부인하시라고요. 아멘? 아무든지 날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원래 자기. 예수님의 거룩한 것으로 다 속가리하는 겁니다.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니까 진리복음을 통해 거룩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까? 아멘? 그래야 비로소 자기의 죄인된 부패성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야 회개하여 고쳐질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는 겁니까? 이 거듭남은 기본 거듭남이 아니라 그건 깔고 중복적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아멘? 진리와 영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중생되는 본 어게인 그거 말고 그건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자기의 전 인격이 지혜 지식부터 성질 성격까지 전 인격이 다 거듭나지는 거. 이것을 중복적 거듭남. 자,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사람은 천하 인간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철인, 도인이라 해도 세상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까?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그죠? 죄가 없으면 부활이 됩니까? 부활이 안 되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을 다 이겼으니까 부활하셨지, 세상에 졌으면, 단 한 번이라도 졌으면 무덤이 열어주지 않아요. 봉인해버리지. 예수를. 손톱만큼의 죄가 있었더라면 무덤이 예수님을 못 뺐습니다. 못 토해내요.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님을, 의인 대신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고 토해낸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니까 토해낸 거예요. 3일 동안 잠시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누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면 누굴 닮으면 돼요? 누굴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기를 속가리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로 거듭나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예수로 거듭나진 만큼, 예수로 속가리 한 만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치를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습니다, 믿어놨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라, 믿자,
믿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치를 한번 쉬운 말로 예수 믿는 바른 이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본문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실상적인 믿음으로 믿어야죠. 맞습니까? 실상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실상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현상적 그리스도로 알고 현상적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니 이게 이치가 맞습니까? 이치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실상이신 분이에요.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실상의 믿음이어야지. 근데 왜 실상의 그리스도를 현상의 그리스도로 딱 자기 생각에 딱 만들어 놓고 현상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치가 아닌 어거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그게 바르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이 어거지로 믿을수록 헷갈리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믿을수록 막히고 꼬이고 벽에 막힌 것 같고 믿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캄캄한 안개 속을 헤매는 어둠에 속한 신앙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리 깨닫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그랬어요. 열심히 믿을수록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깝깝하고 막막하고 밤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 열심히 믿을수록. 왜? 옳은 이치, 밝은 이치 없이 복음의 빛된 이치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믿자 내 식대로 막 해보려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열심으로. 아니 왜 이치가 그러니까 문제는 교훈이죠. 교훈에서 밝은 이치, 옳은 이치, 진리 이치가 안 나오니까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신앙은 옳은 교훈을 전하는 진리의 종을 만나 바른 진리의 복음을 배워 진리대로 신앙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여겨져도 아낌없이 다 내버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분토처럼 여겨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최고 지식이었다니까요. 세상 철학의 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일적에. 철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아낌없이 다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되려니까 먼저 주님 만난 다음에 제자나 먼저 된 사도나 누구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을 자기가 그동안 사울일 적에 알고 있던 율법을 자세히 들어가서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3년 동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시내산에 뭐? 율법 속에 감추인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낌없이 이제 자기가 과거에 최고로 여겼던 철학, 유대교 사상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왜? 이 가치가 비할 수가 없거든요. 경중이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알고 있던 건 세상에서 최고. 그런데 복음, 예수님 만나고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천국의 최고거든요.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네? 세상에서 최고와 천국에서 최고. 어떻게 비해요, 감히.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속가리 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라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아멘. 진리 신앙 노선으로 달려간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이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진들이 정말 남겨놓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남겨놓은 이 성경, 성문계시, 이 안에 감추인 불문계시, 은밀계시, 참복음, 예수복음, 진리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 신앙 노선으로 복음의 인도 따라 순종하여 진리 신앙 노선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동이라. 아멘. 근데 그런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진리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복을 붙들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예수 이름으로 그냥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캄캄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복음의 빛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니라? 어렵게 이기느니라?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